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북쪽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대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나라 아람 왕 베나닷 왕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인데요. 요람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아람 나라의 장군이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것은 남침 야욕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간 나아만 장군이 우여곡절 끝에 기적이 일어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진리를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죠,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 앞에서죠, 크고 존귀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누가 전에 그에게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고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이 나만 장군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애초에 나만 장군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셔서 큰 용사가 되고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아람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병 고침을 받은, 나병을 고침 받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그의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이르되,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람 장군 나아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른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명심하라고 했어요. 구판 성경은 상천하지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심지어 가나안 땅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상천하지라고 구판 성경은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신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신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이 지역신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지역신.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도 산신령 하면 그 산신령은 어떤 한 산에만 있는 지역신 아닙니까? 터줏대감 하면 어떤 한 집에만 세력을 미치는 그런 지역신입니다. 예전에 동구 밖에 성황당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죠. 돌을 던지죠. 물론 소원 성취를 바라면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마을 수호신한테 하는 일종의 신고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동네에 지나가는 동안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고식을 치르는 거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요, 우리나라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1009페이지입니다. 1009페이지. 이사야서 36장 구약성경 1009페이지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조롱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말씀. 혹시 히스기야가 남한국 유다의 왕이죠. 지금 남한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수르 대제국의 랍사게 장군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보세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호신인 여호와라는 신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믿습니까? 열국의 모든 나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모든 나라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키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어느 성을요? 예루살렘 성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한 나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우리 신이 그 신을 이긴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신을 숭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역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역신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다고요?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고친 사건은요,
어느 한 나라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 기적을 베푼 사건하고 같이 이방인 구원의 대표적인 예표적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이 나만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처럼 또한 온 세상의 구원을 그 장중에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지금 읽으신 바로 앞절에 10절에 보시면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나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나병 부위 위에 흔들어 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기 손을 흔든다는 것은 안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무당이 하듯이 아픈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대는 그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요단강 물이죠. 요단강 물이 어떤 물입니까? 흙탕물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바로 그 다음 12절에서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사실은 이 말이 옳습니다.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강이죠. 시리아의 레바논 건너 산맥이라고 2000m가 넘고 3000m 다 되는 그런 높은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에 만년설에서부터 녹아 흐르는 아주 맑은 강물입니다. 이런 맑은 강, 요즘 IS가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 나만 장군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느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이 당연하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짧은 경험으로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체험을 하시고 또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도해오던 것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놀랍게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적합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 누이 동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 누이 동생이 중학교 언젠가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곧잘 토하고 몸져 눕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너무 심해가지고요. 여름을 방학 때 좀 쉬면 나을까 했는데도 계속 더 심해가지고 도저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혼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시간이 없으시고 또 뭐 너희 동생 이제 고3이니까 합격한 거죠. 제가 또 연대 다닐 때니까요. 제가 혼자 옆에 건물이니까 건너가서 결과를 보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MRI는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너희 동생 엑스레이 뇌 사진을 보면서요. 뇌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원하면 뭐 뇌수라면 물론이고 그의 대학 시험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제가 그냥 몇 달 남았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기도 어려운 것이요. 지금 아픈 데다가 수술 안 하고 놔뒀다가 그 종양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뭐 죽기라도 하면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만일 성도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게다가 저희 부친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6남매나 키우니까 생활에 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대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그런데 또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 없을 때예요. 그 비싼 뇌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도는 해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니까요. 신림동 살 때인데 신림동 집을 향해서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골목길을 들었으니까 저희 집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대문 쪽으로 가니까 저희 누이 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송가 400장 찬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가사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요. 제가 문 밖에서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괜찮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가자마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여동생이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송가를 계속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이 혹시 이번에 지역 찬양대 지정곡 아닌가요? 아닌가요? 532장이던데요.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여동생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내 동생 병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해 주는지는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이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 동생한테 괜찮댄다. 그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날 밤에 당시 저하고 함께 교회 다니던 저희 작은 누이를 골목길로 좀 저 좀 보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누이한테 낮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입원시켜서 정밀검사 받자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작은 누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제 짧은 소견에 그 누이 동생을 당장 입원은 못 시키겠는데 대학 간 후에 뇌수술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뇌수술을 시키려면 의료보험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의료보험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재학생은 세브란스 병원에 보험이 돼서 싼 값에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누이 동생이 또 첫 해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재수 또 시켰죠. 그 병원 들어가야지 수술하니까요. 둘째 해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하더니 머리 아픈 증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뇌 종양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저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뇌의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제가 제 귀를 의심하면서 뇌 종양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뭐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어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수술해? 그 네 동생이 후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다니던 교회 전도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전도사인데 꼼짝없이 뺏겼어요. 그 전도사 목사님 되고 신학대학 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학대학 총장 사모가 됐어요. 저희 누이 동생.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 목사 사모 만들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실지 우리 생각, 우리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든 아무리 앞이 막막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이 동생이 아플 때야 하나님께서 목사 사모 만들려고 하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생각과 안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막다른 인생길에 이른 것 같다고 하실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구의 첫 개신교 선교사였던 영국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아실 겁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이죠. 그 다음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도 기억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뿐이다. 은혜 받는 비결 무엇뿐이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뿐이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 다음 1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말씀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은혜를 받는 비결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그 사람 내게로 데려오게 하소서 하고 통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도 안 비치고 사람 내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그러면 회복돼서 깨끗하리라고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먼 길을 와서 문 앞에까지 와서 서 있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씩이나 가서 씻으라니. 사람은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람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소녀, 어린 소녀가 나오죠.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소년인데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조그만 여자애가 오히려 이스라엘 왕보다도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나병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건 이스라엘 왕이건. 그러나 이 어린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냐 종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 다 제쳐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나만 장군의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은 분명히 처음에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한테 들어가서 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왕한테. 또 4절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면서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하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은 1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 은 340kg예요. 340kg가 넘습니다.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약 64kg예요. 금. 별로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금 64kg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순종하지 못할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면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일단 내 생각 뒤로 제쳐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들까지 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식, 내 고정관념, 내 주장 다 접어두고요. 이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한 주간, 여러분 아니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으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시고 1단계 리더로 3단계 리더로 헌신하시고 큐티 리더로 헌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힘쓰라고, 말씀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니까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때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 전거를 마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요, 엘리사 선자의 집 문 앞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엘리사 선자의 집 대문 앞.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의 주인공 나만 장군처럼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쓸데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니 벌어지만 또 못하고 만물에 찢기만 또 못하다고 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처럼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